안녕하십니까. 세계성도 여러분. 2026년도 5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돌아보고 정치를 돌아보고 통일가를 돌아보면 심각한 입장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더욱 심각한 때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특히 통일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은 3번의 기회를 주셨다. 현재 통일가는 심각한 입장에 떨어졌으며 계속 더 밑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누가 해결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방관하다가 사탄의 유혹에 더 빠져서 인생을 망칠 것이냐. 통일가의 사람들은 재림 예수님을 만나서 아무리 무지하였다 하더라도 영계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다. 영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이 지상의 삶에서 세상 사람들보다도 못한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인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 방식은 탕감복귀 섭리입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원인부터 파악하고 그 죄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산정하여서 그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을 세워서 그에 합당한 조건을 완성할 때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합당한 탕감 조건을 세우고 탕감 복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또한 그러한 내용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개성 진리줄에서 나에 대한 죄값은 누가 청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죄는 절대로 누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고 각자의 죄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결국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이유는 지금 심각한 때에 우리들이 통일가가 직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역사를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떻게 진행됐는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복귀 섭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 진행 방법과 사탄의 공격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3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 3번의 기회 중에 한 가지만 잡아도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3번 정도 용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3번의 용서의 기회를 놓치면 결국 심판의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살펴보면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역사이지만 나 자신의 직면한 내용이라는 성경을 생각하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사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고 하셨습니다. 3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조의 원리 원칙을 중심하고 지금까지 탄감복귀 섭리를 해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3번의 기회를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서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그 현실에 내가 같이 함께 동참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담의 3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 기회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책임을 완성해라 또한 그리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섭리를 해서 아담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한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숨어버렸습니다.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4장에서 아담 하와가 일대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핑계됨으로 말미암아 당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 아벨의 자녀를 통하여 구원 섭리를 다시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잘 양육하여 이삭처럼 온전한 하나님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사람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악을 분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부모 협조의 조건이 되도록 노력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 가인 아벨의 재물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가인 아벨의 재물을 통하여 복귀하려고 하였으나 가인이 아벨을 살인함으로써 결국 세 번째 기회가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회를 놓치고 아담으로부터 10대까지 노아까지 1600년이라는 기간이 복귀 섭리가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교훈 말씀으로 통일가의 1세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2세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인 아벨이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자가 진단을 하셔가지고 내가 잘못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혈투전 또한 살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담으로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담 하와의 후손들이 회개와 용서를 빌고 삶에 대해서 잘못을 하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더욱 악해졌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패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의 원인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취하는지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분석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 하와 혼이 있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생육하고 번성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내용을 여기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혼이 있는 사람들이 혼이 없는 사람, 짐승과 같은 동물과 같은 사람들과 아름다움만 보고 외적인 것만 보고 취해가지고 생태계 질서를 파괴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진노하여 심판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회를 한 번 더 주십니다. 어느 때냐면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것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인물입니다. 에녹이라는 인물은 아담으로부터 7대입니다. 7수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에녹을 세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죽었다 사망했다고 기록되는데 오직 에녹만 하나님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의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은 죽었다고 기록하는데 에녹은 데려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7대 에녹을 통하여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날 기회를 주었으나 더욱 범죄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방주 홍수 심판 전 120년 전이었습니다. 노아 때 120년 동안 회개와 용서를 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세 번째 마저 120년 동안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홍수 심판의 엄청난 혼돈과 공허 속에서 노아 가정만 살아가는 그런 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현 시대가 그런 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때 롯이 세 번째 기회를 주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 가인 입장이 된 인물입니다. 롯에게 첫 번째 기회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보호를 받아서 롯은 보호를 받았지만 그런 감사의 내용을 모르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롯이 소돔에 거주할 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를 이끌어서 롯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도 모르고 롯은 다시 아브라함을 저버리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회를 놓쳤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9장입니다. 롯이 소돔의 심판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으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롯은 감사와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았었는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놓치면서 그로 말미암아 롯의 후손들은 사탄의 노예 생활 속에 빠졌고 또한 지금 현재
성경을 보면 수천 년 동안 모압과 암몬 조상들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와 말씀을 볼 때 통일가의 사람들의 교훈 말씀을 드린다면, 축복 가정들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후손들은 롯과 같은 그죠? 롯의 그런 악한 후손들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브라함 시대 종의 입장인 하갈과 이스마엘의 세 번째 기회였습니다. 하갈은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의 복귀 섭리에 있어서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며, 특히 재림 예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가정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는 창세기 16장 하갈 종의 신분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낳음으로 선민의 혈통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데, 여주인을 멸시하여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여호와의 사자, 즉 누시엘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브라함의 충성으로 이스마엘은 할례 의식으로서 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민이 의식이 끝난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시고 따랐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창세기 21장입니다. 성경에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길 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있어서 신학자들의 연구 자료를 살펴보면, 특히 야살의 책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이삭을 죽이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이 19세였고 이삭은 5세일 때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삭을 죽이려는 것을 사라가 목격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과거의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분립하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가인의 입장에서 이삭을 더욱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쫓겨난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마엘 혈통은 아랍인이요, 현재 중동 전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여기에 시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마엘 민족의 분쟁은 4,000년 전부터 연결되어 지금까지 서로 죽이는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어서 현재 더욱 심각한 입장이 된 것입니다. 결론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실수로 말미암아 현재 이러한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중동 사람들이 과거의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근본 원인을 찾아서 조상들이 업보를 자신들이 탕감 조건을 세운다는 마음을 갖지 못하면 결국 이 전쟁은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아서 회개와 용서를 빌고 조상이 잘못한 그런 내용을 청산짓지 않으면 결국은 어려운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통일가의 식구님들은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참 가정의 혈통이 있고 재림 예수님의 참 가정의 혈통이고 가인 가정인 축복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인 가정의 축복까지 참 가정을 보호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 가정이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통일가가 이러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 때 유대민족의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4장에서 18장 내용입니다. 모세는 3대 이적과 십정의 기적, 그래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특히 유대 민족들은 홍해 바다 건너는 사건, 홍해가 갈라져 사건을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 매출하기 이적으로 유대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런 것을 유대 민족들은 목격했습니다. 직접 목격하였음에서도 조금 불평불만 때문에 유대 민족이 불평불만하고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 민족들이 어떤 기준을 잡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40일 금식으로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받아야 될 유대 민족들은 그 시간을 의심하고 금송아지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광야에서 탕감의 조건 기간이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축복을 주셔서 성막을 그 기대를 세우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기대가 망각되어서 두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세 번째 기회는 민수기 13장에서 14장입니다. 가나안 정탐을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40일 정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보고로 말미암아 결국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세 이하의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 가지고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유대 민족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 조건을 세우고 유대 민족을 중심으로 세웠지만 결국은 전부 다 광야에서 사망하는 그런 일처럼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지금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4,000년의 복귀 섭리의 승리적인 조건을 세우신 그 기대 위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에 유대민족들은 예수님을 중심한 기대를 세워서 예수님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새로운 천국을 이루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예수님 시대에 중심 인물이 있었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의 3번의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오지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사가랴 집에 있다가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마리아를 예수님을 집에서 가정에서 양육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성경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낳고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리아를 내쫓은 사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와 예수님은 30년 동안 엄청난 순환과 고통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가랴, 엘리사벳, 세례 요한은 첫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 의식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소리에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라, 그런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예수님을 증거만 하였을 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실패가 두 번째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7장에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알면서도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불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엘리사 사명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큰 자였지만 가장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할 때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토일가의 식구들은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까지만 해도 엄청난 축복을 받고 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재림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불신하고 참가정을 비난하고 그럴 때는 가장 낮은 자, 오히려 세례 요한보다도 더 낮은 자가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누가복음 11장 51절에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결국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책임을 못하고 결국은 성전 옆에서 맞아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자식을 교육을 잘못 시켜서 결국은 세례 요한은 처참하게 죽었고 사가랴는 성전 옆에서 맞아 죽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은 없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은 엘리사벳이죠.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벳, 세례 요한은 엄마는 약 먹고 자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깊이 하면서 현재 재림주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할 건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새 제자입니다. 새 제자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고 십자가에 가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감난산에서 최후의 결단을 기도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잠의 유혹에 빠진 사건입니다. 한번 이 내용을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데베의 아들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39절 마태복음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내가 꽤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니라. 마가복음 14장 41절에는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으니 보라 인자가 죄인의 팔에 팔리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물같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런 기회를 놓쳤습니다. 정말 6천년의 그런 기대, 4천년의 그런 기대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단 제자마저도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 번째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세 명의 제자마저 예수님의 기대가 되지 못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신임했던 가룟 유다의 세 번째 기회입니다. 첫 번째는 여자에게 내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그때 가룟 유다가 배반했습니다. 그 여인은 가룟 유다하고 관계가 밀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보고 여자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첫 번째 실수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17에서 30절에 나오는 것은 마지막 만찬 때에 누가 팔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가 자기에 대해 기록된 대로 거하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가 좋았을 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느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내용 중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거하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지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지금 통일가에 재림 예수님을 배반하고 돈을 훔쳐가고 또 악령 역사하고 그런 내용들이 가룟 유다보다도 못한 그런 입장에 처해져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재림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 곽종한 보고 타락한 가룟 유다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사실입니다. 누시엘보다 나쁜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저는 직접 훈독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통일가의 그 기반들을 훔쳐간 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것은 심각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가룟 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세 번째, 가룟 유다가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래야 되는데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마저 저버리고 나와서 결국 가룟 유다는 세 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이후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그 고통에 가룟 유다는 자결하고 비운의 역사가 되고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성경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존재로 지금도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영계에서 있는 가룟 유다는 어떤 입장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특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자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까지 됐는데 절대 그러지 않겠다고 했는데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이것은 가야바 바깥들에 있었다는 것, 예수님이 잡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는데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니라 하며 또한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죽음 후에 밖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3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의 불신과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4,000년 동안 준비했던 내용들이 무산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통일가의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 2009년도 만왕의와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통해서 문영진
대신자를 세웠습니다. 그 위에 각 그룹은 분립됐고 재림 예수님이 성화까지 4년 기간도 동안에 곽 회장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미국을 수십 번, 여러 번 가면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저는 천정궁에서 목격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재림 시대에도 통일가의 식구들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께서 심정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라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유대 민족들의 3번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AD 30년의 예수님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회개와 용서를 빌 수 있는 40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님 제자를 핍박하고 고통을 줌으로 말미암아 AD 70년에 유대 민족들은 심판과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그런 사건이 초래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1차 세계대전이고 두 번째는 2차 세계대전인데 유대 민족들은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태어난 그때를 맞이해서 1945년도 8.15 해방으로서 재림 예수님이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방해할 수밖에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600만이 처참하게 학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것이 심각한 입장의 과거의 역사들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히틀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히틀러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할례한 민족들, 유대 민족들, 유태인들만 죽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주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재림주 시대에 한민족의 3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의 불신으로 한민족의 불신으로 말해서 6.25 사변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2008년도 총선거 실패로 말미암아 모세 때 정탐 40일 사건과 동일한 내용이었지만 이것을 재림 예수님께서 헬기 사고 승리 조건으로 말미암아 40년을 4년으로 단축하여 귀원절을 2013년도로 연장해서 재출발을 했지만 통일가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재림 예수님은 성하시고 2013년도로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했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재림 예수님의 성화 근본 원인은 첫 번째는 UCI 곽그룹의 총선거 실패며 많은 돈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용산을 중심 삼고 대신자를 중심한 통일가의 식구들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세우지 못한 것이 2차이고 세 번째 마지막 때는 2012년 원리 번째는 3630일 교육의 실패로 말미암아 재림 예수님께서는 기원절을 맞이하는데 한 사람도 데려갈 자가 없다고 하시면서 결국 모든 짐을 지시고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기회라고 볼 수 있나요? 재림 예수님의 성화 12년 이후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날 시간을 주었으나 더욱 타락한 입장이 떨어졌고 세상에 지탄받는, 정부가 지탄받는, 나라가 지탄받는 그런 꼴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이 성화 13년 차입니다. 거짓 가정연합의 청평 430대 악령 역사와 그 활동으로 말미암아 바벨탑 세운 이후에 통일가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심각한 입장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고 참 가정을 비난하는 자들이 앞으로 우선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통일가의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심각한 때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에 과거의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자가진단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재출발을 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지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재출발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하겠습니다. 원리강론의 258에서 259페이지 내용이 복귀섭리 역사와 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타락인간은 복귀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복귀섭리를 공부해야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믿던 통일가의 가장 큰 범죄를 4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재림 예수님 말씀 불신과 가정멘세에 대한 반대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축복 가정의 탈성과 거짓 혈통의 번식 사건입니다. 축복 가정들이 온전한 삶을 안 게 아니고 타락된 입장, 축복을 받고 탈선, 그런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무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세상에서 지탄받는 꼴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재림 예수의 참 혈통을 중심한 복귀 섭리를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목적을 완성한 실제 재림 예수님의 혈통을 중심 삼고 대신자를 천명하셨습니다. 그 대신자는 문영진 대신자이십니다. 막내 아드님이십니다. 그분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을 조금이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심지어 비난, 비소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금 횡령입니다. 특히 유시아의 공금 횡령, 또한 가정연합의 430대 악령 역사, 악령들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우고 바벨탑을 세웠다는 것이 통일가의 가장 큰 범죄 중에 범죄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심각한 위기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타락한 사람은 어떻게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참가정을 비난, 비소할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는 말씀집에 44권에 심정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재림주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971년도 5월 24일 날 말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한번 제가 봉독하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심정의 십자가를 지셔야 할 재림주. 지금까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나가기는 쉬웠지만 감정을 고추 세워 싸움을 극복하는 입장에 처해지면 그 책임은 누가 해야 하느냐? 타락은 해와가 했지만 해와가 할 수는 없습니다. 심정적인 모든 문제를 남자인 아담이 조절해야 됩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떠한 분일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남자로서 사랑을 중심 삼고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십자가의 정성의 길을 개척해 나온 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아니고서는 악한 사랑을 제거시키고 선한 사랑을 발전시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지고 그것을 떼어버리기 위해 그 자리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의사가 아픈 사람이 담당하는 그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심각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가정에 있어서는 역사시대에 비참했던 남녀 관계의 비운의 역사가 스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탕감복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부가 흘려야 할 눈물거리가 있다면 그것은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을 대표한 눈물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는 일이 있다면 그것도 역시 역사상의 수많은 여성들을 대표한 참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해야 할 것은 심정세계에 있어서 억울하게 희생당해 가지고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이 있는 것이요. 또 분하고 원통하게 사랑의 길을 갔던 남자들도 있을 것이요. 죽으면 죽었지 그 길을 못 가겠다고 했던 남자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러한 운명길을 책임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역사상에 엉클어졌던 악의 뿌리를 몽땅 뽑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운의 역사를 가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이걸 비난 비소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가정을 비난 비소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이 문제를 중심 삼고 여러분이 걸려든다면 용서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놓고 침을 뱉어가며 조롱했던 이스라엘 족속과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적인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은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와 같이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비난 비소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적인 인연을 갖춰 가지고 책임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 엉클어지고 찌그러진 것들을 모두 얽어 모아 가지고 완전한 하나님 편 가정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온 것이 하나님의 날 설정하기까지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재림 예수님께서 참가정을 비난 비소하는 자는 용서할 도리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서운 말씀입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는 통일가의 사람들은, 특히 축복받았던 사람들은 심각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통일가의 사람들이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원인은 무엇인가? 문선명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신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또한 재림 예수님께서 대신자이신 문현진 막내 아드님은 그분은 지금 무슨 복귀 섭리를 하고 계신가? 앞으로 통일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만 거듭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7178
8465입니다. 010-7178-8465입니다. 저는 이호택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지 않았다면 어머님께서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럼 재림 예수님을 성화하게 만든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성화한 이후에 심정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내용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님의 성화로 말미암아 어머니까지 성화 조건을 세운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재림 예수님 성화로 말미암아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금이라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가의 중심 인물들이 잘못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세계가 혼돈하고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심각한 입장에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일가의 사람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한두 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 수억을 축복을 시켰습니다.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지금 이런 현실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온전한 축복 가정들은 나타날 때가 된 것이 믿습니다. 타락하고 탈선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끔 우리는 그런 활동을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온전한 사람들이 앞장서서 활동하지 않으면 희망은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가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와 구원 섭리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지금 심각한 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때는 세 번째 기회의 마지막 때의 위기라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아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귀 섭리 원리라는 사실을 알 때 지금이라도 우리는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초심으로 들어가서 초창기로 들어가서 원리 말씀을 중심 삼고 재림 예수님 말씀을 중심 삼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타락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용서 재출발하는 것이 빠른 것이지 아무리 숨겨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아마 올해 특히 참 가정을 비난했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라도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비난 비수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귀를 씻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는 그런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같은 조건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심각하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3대 왕권을 중심 삼고 재림 예수님의 참 혈통을 중심 삼고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시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섭리하실 것인가?
재림 예수님의 참 혈통을 중심 삼고 6,000년 동안 그 기대를 세웠던 그 참 혈통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서는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유혹에서 빠져야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살 길을 찾아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인연됐던 통일가의 사람들, 그동안에 인연됐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심각하게 입장이 여기고 시간이 급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를 빌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에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성도의 길이 되시길 빌면서 건강하시고 또한 희망을 가지시고 또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난 생을 해서 후손만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종족의 왕과 왕비로서 사명을 다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